한 20분 전에 제 방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올 분이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 영아부 우리 아이 또 우리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제 꽃 한 송이하고 이제 선물을 건네는데 이제 피곤이 확 풀리는 거 있죠. 아주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신앙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늘 일찍부터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신 여러 우리 교사분들, 우리 교육자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선생님은 많지만 스승이 없다. 학생들은 많지만 제자들은 없다. 이렇게 푸념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스승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참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보면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그런 스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자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스승이 필요한 시간. 스승이 필요한 시간? 이게 뭐지? 궁금해서 이렇게 읽어내려 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정한 스승이 없다고 그러고 제자도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스승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자 자신이 스승에게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스승은 꼭 필요하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모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스승들이 아마 제 인생을 바꿔놓는 아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목회자 된 것이 그분의 어떤 조언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말이죠.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그런 변화의 요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스승이라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과 사랑, 아낌과 관심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뭐 저 같은 경우도 방황할 때에 암흑의 그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그분이 사랑으로 이렇게 아껴주시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빨리 잡았습니다. 나도 한번 마음 잡아봐. 나도 한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봐. 그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해도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참 배우의 이런 스승의 한마디, 사랑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 느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좋은 스승만한 인생 교과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들을 통해서 교훈도 받지만 사람은, 좋은 스승은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가지고 사귀고 가까이 하고, 그죠? 이것은 뭐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 이전에 우리 이재현 집사님 한번 이렇게 신방 가면 참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마지막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102세인가요? 3세까지 사셨는데 자기 머리를 가리키면서 말이죠. 목사님, 저는 어디를 이렇게 찔러도 제 안에는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만 나옵니다. 그 말씀 한마디 늘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스승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죠. 그죠? 뭐 다른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스승의 역할은 결정타입니다. 그죠? 결정적인 안타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만나서 말이죠. 인격적인 컨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어떤 매스미디어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은 인격과 부딪힐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감화심이 좋은 스승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스승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로다. 1만 스승이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의 경우는 복음으로 낳았다. 해산의 수고를 다 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당시의 스승은 말이죠. 이렇게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도 데려가고 예절 교육을 시키는 그런 노예 가운데 좀 똑똑한 그분을 이제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학 선생이라 그러죠. 아버지는 아닌데, 진정한 스승은 아닌데 스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 같은 스승, 책임을 지는 그런 아버지 같은 스승, 정말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고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 방향을 결정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꼭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스승의 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막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로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나 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아닌가. 훌륭한 스승은 그 자체가 최고의 학교거든요. 훌륭한 스승을 한번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도전받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멘토가 누군가. 물론 최고의 멘토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스승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신앙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본받는, 그죠? 그것이 신앙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우리는 단순히 뭐 이렇게 지식 전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받는 대상이 있거든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들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죠? 우리 부모의 역할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돼. 반대로 말이죠. 내가 지금 끊어야 될 습관들,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 자녀도 계속 한다면 어떨까 질문하면서 우리는 행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대로 본받거든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말이죠. 하고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또 잘못된 것은 그대로 본받고 있는 그 스승의 역할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제 부탁하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된 줄 아시고 한 가지 행동에 말이죠.
전부 다 이제 역할 모델을 하시는데, 그죠?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본받았으면 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그죠? 근데 그대로 이제 본받는 선생이 되어서 섬기는, 그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섬기는, 그죠?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주님께서 그걸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스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두 사람을 소개하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19절에 나오는 바로 디모데고요. 또 한 사람은 25절에 나온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첫 번째 사람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도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될까? 이런 스승이 되게 하소서. 이 첫 번째가 우리 사정을 진실히 알아주는 스승. 사정을 진실히 알아주는 스승. 우리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19절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죠? 스승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어떤 문제로, 어떤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이 보면 얼굴에서 말이죠.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전에 역삼동에서 제 비서로 제 이렇게 사역을 돕는 우리 여자 청년,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노인 사역, 노인 재활 그런 복지원을 운영하기를 그 사무실에 한번 가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니? 무슨 말인데요? 너가 아침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너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 그래서 내가 잠깐 자리에 앉아보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너 오늘 많이 힘든 것 같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정에서 나타나나요? 아니, 너가 아무리 화장을 짙게 해도 나는 알아. 그럼 막 우는 거 있죠.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전자매체도 발달되고 모든 거 대단하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내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남편이 압니까? 아내가 압니까? 가까운 식구들이 압니까? 그죠? 누가 알아주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진실히 알아주십니다. 그죠? 저는 이 부분이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힘이고 용기가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신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눕고 일어나는 것.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힐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의 도전,
내가 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다. 주님이 아시네요. 울면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의 눈물방울까지도 그 병에다가 다 담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방울까지도 다 세시는 분 아니십니까? 또 예수님은요,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민망히 하셨다고요. 여기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말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장이 꼬였다는 겁니다. 장이 꼬이는 그런 느낌 아세요? 이전에 제가 장이 중첩되어서 5분 간격으로 떼굴 구르면서 말이죠. 아파했던.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이런 주님의 심정.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안목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게 보인단 말이죠.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들끼리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좋은 선물이 필요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 한마디. 그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죠? 그래서 손을 꼭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죠?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지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겠죠. 한 가지 반응은 복음 전하다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셨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라도 힘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왜 감옥에 갇혔대?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혹 마음의 갈등과 또 시험이 들어서 믿음에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 사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아무나 아니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 가지고 그냥 위로한다고 했다가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 누구를 보낼까? 마땅치 않다는 거죠. 바울 사실에서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외에는 사정을 깊이 헤아려줄 사람이 없다. 오늘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즉 디모데 밖에는 다른 이 사람은 또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 저 사람 저런 부분이 약하고 사정을 깊이 헤아려주는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의 소식을 통해서
이제 위로받기 위함이고요. 또 바울 자신도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양쪽 다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도구로 디모데가 쓰임 받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졌습니다. 나타난 결과만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졌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왜 이랬대, 왜 저랬대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면의 부분까지 읽었던 사람.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평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았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것.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그렇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이 뜻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 거기에서 뜻을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말이죠. 바울과 코드가 잘 맞았죠. 그죠?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코드가 안 맞아.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코드가 맞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코드가 잘 맞았고 또 관심을 깊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코드가 맞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생각 다르고 입장 다르지만 그 마음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몸된 교회에 유의되는 게 뭘까?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이렇게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말이죠. 그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이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이죠. 아들같이 대해 주었지만 또 디모데 역시 말이죠.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참 잘했다. 어떤 면에서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특별히 연단을 잘 받아냈다.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연단이 있거든요.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그 자체는 아픕니다. 남들이 안 겪어도 될 그런 연단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물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하고 또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온전히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회장님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삼성 전자 쪽에 많이 애를 쓰시고 참 이렇게 아주 탁월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복지사역 기아대책 회장님도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까?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들을 하나 잃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잃고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아들을 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 위로가 됩니다. 사정을 겪어보지 않고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연단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은사로 사용하십니다. 그 상처가 은사가 된다. 그죠? 영의 상처는 스퀘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으면 그것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은사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비록 아프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하는 그 일에 사정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바울과 이 디모데의 이런 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웠던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말이 스타일이 안 맞았거든요. 성격이 안 맞습니다. 바울은 주도적이거든요. 적극적이고요. 디모데는 소극적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스타일이 안 맞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내면서 복음에 수고했죠. 뿐만 아니라 세대 차이도 극복했습니다. 바울과 지금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죠? 이게 쉽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가는 큰 뜻,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 나갈 때에 이런 모든 갭들도 극복하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는 세 가지, 그죠? 우리 특별히 이제 리더자들이 알아볼 때, 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노출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한 세 가지 비결을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줘서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돈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사람 알아보려면 칭찬을 해서 말이죠.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보면 안다는 거죠. 한번 띄워주고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이죠. 책망을 했는데 말이죠. 책망 듣고 나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디모데는 어떤 스승이었을까요? 21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근데 자기 일을 구하는 게 그게 잘못인가요? 우리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 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내일, 그죠? 내일로만 끝나는, 일주 내내 말이죠. 이 내일로만 끝나는 인생, 나중에는 허망하죠. 지금은 일에 쫓겨서 할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자기 일을 구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죠? 교회에서 일을 하면 주의 일이고 세상에서 일하면 그거는 자기 일입니까? 그죠?
집안일 하면 자기 일이고 교회 일을 하면 주의 일인가요? 우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우선시 한다는 거죠. 그죠?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우선시 하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문제나 목적에 집중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유익보다는 오로지 내 문제, 그죠? 나에게 플러스 되는 거, 거기에만 집념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 즉 복음을 위한 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섬기는가.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말이죠.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일.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주의 일이죠. 물론 우리가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자기 일에만 끝나면 안 돼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늘 밀리는, 그죠? 다음에 제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죠? 어떤 우리 노회 목사님이, 노회 장로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금 당에 우리 장로님, 후배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걱정입니다. 이게 뭐가 걱정입니까? 그랬더니 이전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제껴놓고 했는데 지금의 후배 장로님들은 자기 일을 다 하고 남아 돌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제끼고 했지만 그냥 자기 이거 다 하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자기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참 정신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남는 게 뭔가, 성경 그걸 교훈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니 뭔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섬겼던 그 부분이 뭔가, 그 예수의 흔적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 못해도,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을 꼭 할애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겸하여 해야지. 그거는 그냥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하겠다. 아니요. 이 기회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더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주님과 관계된, 주님과 연관시켰던 그런 일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너의 은사를 사용했는가? 그걸 물으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에디 칸토가 말이죠. 성공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질주하는 전형적인 미국인이었다고 봅니다.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낸 짤막한 한 줄의 편지에 큰 충격을 받았죠. 자신의 인생관에 바뀌어서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의 짤막한 한 줄은 어떤 글일까요? 편지인데요. 네 아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단다. 에디 칸토는 말이죠. 어머니 편지를 받고 자신의 수첩에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가지 질문을 이렇게 써놓고 이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질문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지? 세 번째는 말이죠,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인생의 참다운 보물,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말이죠,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의 일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죠? 이 부분에 얼마나 초점 맞추면서 살았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자기의 일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이게 자기 일과 주님의 일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죠?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가리는 그것이 동시에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사람을 만날 때 말이죠, 일을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 만나가 중요하죠. 저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을 통해서 얻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또 물론 제가 또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을 베풀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얻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또 저는 공군 장교로 있으면서 4년 동안을 어떻게 보낼까?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끼치는 자가 되자. 어떻게? 신고하러 오는 이렇게 사병은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고참자 맞아갖고 말이죠. 다리에 멍이 들고 제가 그 사병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종아리를 거달라 그랬습니다. 사시 떨듯이 사병은 떱니다. 제가 저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안티프라민을 준비해서 말이죠, 그 아픈 부위를 제가 발라줍니다. 그러면 저 손에 탁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시키고 부리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의 감동을 끼치는 키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지 못해서 시험 들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일이란 말이죠. 주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일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부분 몇 가지 우리 점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일이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에 달렸습니다. 그죠? 세상에 일하면 자기 일이고 교회에서 일하면 주님의 일,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죠.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를 위한 일이냐, 그죠?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또 누구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무쪼록 이제 우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하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정을 깊이 아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거든요. 일 잘하려고 하다가
마음 상해서 말이에요. 감정이 상해서. 주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불쌍히 민망히 여기시고, 그 사정을 깊이 알면 그 가운데서 연결이 되고 관계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스승이 되신 분들, 이제 우리가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셨던 그 부분들,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용돈을 주는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제 한번 용돈을 줘보세요.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감동인데요. 역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시어머니, 부모님들은 다르구나.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나도 믿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하게 말하고 감싸고 많이 힘들었지.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런 진정한 우리 스승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